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도 가끔씩 회자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30년 전 영화지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전통, 명예, 규율, 최고 4대 원칙을 고수하던 명문고였던 웰튼 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키팅이라고 하는 국어 선생님으로 인해서 학생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그린 그 영화입니다. 물론 그 죽은 시인의 사회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기독교 세계관과는 딱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과 좀 반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나 키팅 선생님, 주인공이었던 키팅 선생님이 신발을 신은 채로 교단 위에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세상을 더 넓고 다양하게 보라고 가르치는 그 모습,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모습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강요받아서 한 면만을 보던 학생들이 그 키팅 선생님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등장하는 웰튼 고등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의 한 면만을 보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정규 코스를 밟지 않으면 사회에서 루저가 되고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을 탁달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걸 강요합니다. 그래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죠? 스카이캐슬 내용은 이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강요한 그 강요에 굴복해서 한 면만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면과는 다른 면을 하나씩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좀 더 넓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신앙이 한 단면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 면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면과는 다른 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확장되어지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이런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세 번째로 욥에게 한 말에 욥이 대답한 그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기본적인 논조, 말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나 똑같습니다. 인간론은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 인간에 대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미한 존재고 미약한 존재다. 이런 인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론,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하나님은 높고 크신 하나님이라서 천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결론은 언제나 인과응보적인 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욥, 너가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회복을 입을 거야. 너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이 욥기 초반부에 보면 자기 자녀들이 밤에 파티를 만찬을 즐기고 그 다음날 욥은 혹시 자녀들이 그 간밤에 파티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까 해서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참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했던 말은 틀린 말일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했던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보면 그들이 말하는 주장과 논리와 말은 다 바른 말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에 빗대어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옳지 못한 말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그랬을까요? 아니 부분적으로 보면 다 바른 말이고 정통적인 신앙에 빗대어서 볼 때 하나도 어긋나지 않은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옳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나 교리적으로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한 면만 보고 그 면이 전체라고 고집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생각을 깨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굳어있는 그 간섭적인 생각에서 근거해서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말이 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면보다 훨씬 다양한 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까지 사실 욥도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도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교리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야, 너 죄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그 말에 발끈하고 나는 죄 지은 거 없다고 그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자기가 기존 알고 있는 신앙 교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몸에 악창이 듭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저주를 퍼붓고 떠나갔습니다. 욥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보호벽이 다 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피부로 고통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기가 기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헝가리 다브뉴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이역만리 배에서 군복무를 성실하게 잘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대 한 달을 남겨놓았던 장병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 엄청난 일을 당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 다브뉴강에서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한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 상황 속에서 허우적됩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흔들림과 충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충격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늪으로 빠져가지 아니하고 뭔가 밧줄을 탁 잡고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보고 있는 면과 다른 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면과는 다른 면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다른 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점점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면만 보면서 그 면에 파묻혀서 힘들어하던 그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무엇에나 어떤 것에나 항상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물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뭐죠? 큐브입니다. 저는 잘 못 맞추는데 우리 강도사님은 다 맞추더라고요. 이게 저는 한 면만 맞추는데. 여러분 큐브를 잘 보십시오. 몇 면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몇 면이 6면체의 큐브인데 몇 면이 보입니까? 몇 개의 면이 보입니까? 하나? 예. 3개가 보입니다. 3개의 면이 보입니다. 잘 보세요. 3개가. 3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려서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면은 최대 3개 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3면이 존재합니다. 어느 것이나 어느 면이나 어느 상황이나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그 우리 눈에 들어오는 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뒷면까지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고 가장 절망적인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 병정에 잡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무덤에 묻혀있던 시기입니다. 그때만 보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에 십자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면도 있습니다. 부활의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제자들이 절망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한 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그 한 면만 보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른 면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생애에 십자가와는 다른, 죽음과는 다른 부활의 면을 그들이 보았을 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늪에서 일어나서 절망의 사슬을 끊고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말을 잘 살펴보면 욥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의 면과는 다른 하나님의 면을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욥이 알았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인과응보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면을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고난당하는 자가 내뱉는 그 호소를 들으시는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욥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면과는 다른 면을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7절에도 등장하는데 그 7절에 그 면, 다른 면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거기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거기가 어디를 가리킬까요? 거기서는 물질 세계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세계라는 영적 세계, 이 말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 구약의 개념에서는 사실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다른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것은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에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완결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완결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의 여지가 없다. 이제 끝장난 거야. 이제 완전히 결론 난 거야. 내 삶이 고난을 당했으면 이건 변경할 수 없는, 변경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완결된 뜻이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헬레니즘 이후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는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고는 이 두 세계가 분리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그런데 욥은 지금 물질 세계, 그 당시를 지배하던 그 면을 뛰어넘어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와 또 다른 세계라고 하는 존재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뒷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또 다른 거기서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그 끔찍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은 이 물질 세계와 다른 세계의 다른 면인 영적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세계와 이 영적 세계를 균형 잡히게 계속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만 보면 안 되고 또한 영적 세계만 봐서도 안 됩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균형 잡히게 봐야 합니다. 경제에 보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보는 것, 작게 보는 것, 이런 것이죠. 복잡하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시경제는 지금 단기간에 일어나는 경제지표, 그냥 조그마한, 예를 들면 국내에 일어나는 어떤 단기간의 경제지표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경제는 멀리 보는 것입니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넓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은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같이 늘 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매몰되어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다가는 세계 경제의 전체 흐름을 놓쳐서 결국 몇 년 후에는 큰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면을 볼수록 전체가 눈에 점점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른 면을 보면 볼수록 전체가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면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 한 면,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했던 그 한 면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날 뿐만 아니라 좀 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좀 더 자유해지게 됩니다. 좀 더 온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초보 운전 시절을 다 보냈을 겁니다. 초보 운전 시절은 어떻습니까? 바로 눈 앞에만 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좌우를 보거나 뒤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쭉 나갑니다.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가끔 라디오 방송에서 초보 운전 시절 있었던 사연을 듣게 되면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 제대로 하려면 고속도로에 차 한번 올려야 된다는 소리 듣고 겁도 없이 고속도로에 올렸다가 무조건 직진만 해야 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다라고. 좌우를 못 보니까 무조건 직진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의 번잡한 이 도로에서 초보 운전 시절에는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충돌사고, 접촉사고 일어날까봐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초보 운전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집니다. 멀리 봅니다. 백밀러 좌우 위를 통해서 뒤도 봅니다. 방어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좋은 곳 돌아다녀도 풍경 볼 만한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운전하면서도 가끔씩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초보 운전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초보 운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인생은 초보 운전 딱지 뗀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면을 보려고 할수록 우리 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승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욥은 10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히 잘 알려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다른 면을 본 것입니다. 보니까 그 다른 면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단순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시간이구나, 고난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다른 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 공동체를 볼 때도 다른 면을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는 그 여러 면 중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상대방의 면도, 인생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면 말고도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볼 수 없는 그 면을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의 그 순간에 고난 너머에 있는 다른 면, 고난 옆에 있는 다른 면, 그 면을 생각해낸다는 것,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고난을 당한 순간에는 그 고난 한 면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볼래야 볼 수 없는 이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뒷면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하여금 고난기에 고난의 다른 면을 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 면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면을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뒷면에 있는,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면을 볼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욥 자신이 가는 길을 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찾으려고 해도 좌우를 뒤져도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다가왔지만, 그러나 믿음이 오니까 지금 제가 욥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 길을 아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도단성의 엘리사의 사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믿음의 눈을 열자 사환이 그 위기 속에서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기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었던 힘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면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그 이삭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면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다른 면, 부활의 면을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고난을 보게 만듭니다. 그 고난에서 매몰되어 있다가 그래, 내 길을 하나님 하신다. 이 고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이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고난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면에 봤을 때는 이거 한 면밖에 안 보이지만 조금 멀어지면 다른 면이 보이고 또 다른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뒷면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뉴욕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뉴욕, 뭔가 깔끔하고 산뜻하고 활기가 넘치고 아름답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뉴욕에 가보지 못했지만 뉴욕에 가본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뉴욕 시내 들어가면 정말 번잡스럽고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 뉴욕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뉴욕하면 그렇게 깔끔하고 뭔가 활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도시로 인식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뉴욕의 야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경. 참 아름답대요. 근데 그 야경은 도시 한복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허드슨강을 좀 건너서 맞은편 뉴저지에 있는 지명이 있던데 거기서 보면 한 맨하탄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면 나오는 그 뉴저지에 있는 한 장소에서 뷰 볼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장소에 보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에 파묻혀 있게 되어지면 못 봅니다. 그냥 한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장기나 바둑에서 누가 그 수를 잘 봅니까? 당사자보다 옆에서 군수 드는 자가 훨씬 더 잘 봅니다. 왜 그렇죠? 당사자들은 이기고자 하는 자기 패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매몰되어서 한 면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손수 드는 사람은 승패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니까 좀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못 보는 면을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현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순금같이 빚기 위한 하나님 섭리의 한 토막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혹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한데 축복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힘입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고난을 보고 그 파묻혀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조금 떨어져서
여전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보고 그 고난에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 여전히 고난의 이 순간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고난 너머에 있는 면, 우리가 볼래야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없는 이 존재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면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고난에서 파묻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없으나 없는 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우리의 삶의 등 뒤에 면에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고난의 뒷면에, 옆면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에 힘입어서 조금 그 고난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면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그 고난에 파묻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 눈에 들어온 것만, 들어온 면만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뒷면에서, 고난 옆에서 우리를 붙들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면을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한 면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